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러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가. 자,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살로메. 또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모일 수도 있는, 그렇게 주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이 되는데요. 요한복음까지 비교해 보면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자,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고 무엇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요청을 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서 이 여인이 21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반드시 너무나 확실히 정말 현실처럼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시급한 문제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아들이 예수님 다음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죠. 엄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이 여인은 분명히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19장에서 공부했는데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들은 금세와 내세 다 복을 받는데 그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 의미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말씀을 아마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 12명이 다스리는구나, 주님의 나라에.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 사회는 항상 서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1등, 2등은 우리 아들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에도 있었고 이 두 사람의 마음에도 있으니까 어른들인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12명은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이고, 좀 더 넓혀보면은 예수님이 또 선교하러 보낼 때 70명의 제자를 모아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35개 조로 나누어서 전도하러 보내는 장면도 나와요. 70명 제자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항상 예수님이 다녔던 제자들은 12명이고 그 12명 중에서도 또 핵심 제자가 있어요. 어디 중요한 데 갈 때는 예수님이 다 데려가지 않고 이 3명만 데려가는 모습이 종종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찾아온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입니다. 이 3명은 예수님 또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던 그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죠. 그때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는 안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십자가 사건 앞두고 기도할 때에도 이 3 제자만 예수님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12명 중에서도 굉장히 이 3명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 12명이 있는데 우리 셋이 핵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3명. 그럼 우리 셋 중에는 누가 으뜸일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친형제. 예수님의 사촌일 수도 있는데 친형제예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3명이 항상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3명이 이제 이거 최고의 지위 오를 것 같은데 누굴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공부했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뺏겼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뭐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이제 그 말은 베드로 개인을 말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가톨릭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아마 이것을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게 주도권 뺏겼구나. 그 다음부터 누가 이제 으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으뜸이 되고 항상 어떤 주도적인 발언을 할 때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나오죠.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난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베드로가 막 하고 풍랑이 일어날 때도 막 저쪽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막 다 귀신인 줄 알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팍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가 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는 완전히 주도권이 이제 베드로에게로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며칠 전에 지금 설교하시는데 12명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요. 이걸 빨리 해가지고 우리 아들 둘, 이 친구 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이 베드로보다 더 좌우에 딱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정말 예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이 지금 부탁을 한 바로 앞에 17절 19절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는 얘기를 하신 바로 직후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먼저 한번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마음에는 지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1, 2인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누릴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 십자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뭐 수치를 당하시고 이런 설교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이 현대 교인들에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귀를 막습니다. 듣지 않아요. 괴로워. 이런 설교 들으면 괴로워요. 그냥 막 영광과 축복과 막 성공과 막 이럴 때 막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만 엄청난 나의 희생과 고난, 수고와 헌신, 십자가 그런 얘기하면은 안 듣습니다. 괴롭죠. 그렇게 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설교를 했으면 당연히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또 부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들도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맥인데 오늘 우리가 그 문맥이 전혀 듣지 않고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설교해도 이런 설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목회자들 이제 자괴감을 느낍니다. 야, 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아임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그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으뜸. 그 왕병이라 그래요. 왕병.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공부하죠.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성령 체험이나 어떤 무슨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은사들이나 근데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잘못되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성령님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물을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왜? 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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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사람
그런 상태에 올랐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교회 안에서는 존중을 받잖아요.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예?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왕처럼 어떤 진짜 고난을 감수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드려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굳은 일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책망을 받잖아요. 예, 책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이미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하여튼 그 12 제자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여튼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예? 거기서도 으뜸이 되고 영광을 누리고 다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병에 걸린 거죠. 이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을 들고 있다면 성령님이 주실까요? 사탄이 주실까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 그런 마음 주실 리가 없겠죠.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빨리 기도로 억누르지 못하면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린도 교인들처럼 돼가지고 한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검증의 불을 지나가는데 다 타버려갖고 아무것도 없는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온 사람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다 여러분 없애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하니까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1, 2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가 뭘 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래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을 욕심만 잔뜩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으려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은 이 십자가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금방 말했잖아요, 앞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네가 얻고 싶고 네가 그런 욕망이 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틈만 나면 누가 으뜸이냐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 제자들만의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항상 그 교회를 개척 때부터 오래 다니고 많이 섬기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이 교회의 으뜸이 누구냐? 제가 뭐 여러 교회를 이제 사역장 다녀봤지만 팽배합니다. 그런 게 저 위쪽에서 교회 맨 처음에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르죠. 교회 이제 그 오래 다니면서 자기가 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는 엄청나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야 저렇게 좋은 분들인데 저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고 막 얼굴에 핏대를 올리고 막 이게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신다는 말은 진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다른 사람 죄를 우리가 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말했듯이 이제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거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슨 서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1등, 2등이 있어서 1등, 2등을 줄 거다,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은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조금 아까도 고린도 교인들 얘기를 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으뜸노릇만 하면서 이미 교회에서 1, 2인자가 자기가 됐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꾸짖잖아요. 니네가 무슨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어린 나이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고 성숙하지 못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책망을 받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무슨 으뜸이 되려고 하고 무슨 1, 2인자가 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그 영광의 자리는. 고린도전서 용어로 말하면 그 검증의 불을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이 돼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분이 어떻게 생겼지 보고 있는데 그걸 쏙 지나가는데 막 그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 영광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진실된 헌신이 드러나서 모든 천군 천사 성도들한테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말 못하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은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그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세요. 거룩한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영광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잔을 마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까지 예수님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게 되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주님의 나라는 단지 이 땅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으뜸이 되려고 하던 것을 회개를 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고난과 수고의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받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예수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의미를 알았겠죠. 그리고 이 형제인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를 쓴 바로 그 사도 요한이에요. 나중에는 로마군 정치범으로 체포돼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저 지금 터키 저 외진 정치범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고난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황제가 죽는 바람에 일지 황제가 죽지 않으면 못 나와요.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황제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님 풀어주셔가지고 에베소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아침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또 집에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되어서 인간의 헛된 욕심, 탐욕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날, 그 영광의 날, 그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섬기고 헌신된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날 그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 아령교인들이 다 거기 있으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럼 제가 칭찬받겠죠. 하나님 앞에 너 참 목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죄성이,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보통의 욕망이 아니에요. 육신이 이렇게 부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사탄이 이걸 통해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이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인간은. 그래서 열심히 섬긴 다음에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늘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가 1, 2인자 되게 해주세요 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뿔따구 가놨어요. 뿔따구. 야, 저놈 새끼 봐라.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지네들이 1, 2등 하려고 그러네. 자, 보세요. 교만해지고 으뜸이 되려니까 12명 중에 4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4분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이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서 로마의 권세 있는 자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말 한마디만 팍팍팍 돌아가는, 다 권세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뭐 니체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인간은 다 권력의 의지가 있다 그러죠. 그런 걸 평생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진짜 한번 뻔때 나는 권세를 누려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다니 이걸 가지고 막 또 싸운 거예요. 은근히 막 안투가, 내가 좀 다른 게 있을 때 보니까 진짜 그 안투가 엄청나더라고. 그 안투가 안에서 막 으렁으렁거리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은근히 까부시고 깔아내리고 이런 게 막 엄청나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교회 직분을, 권세를 부리고 특권을 걷는 자리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그게 그런 건지 아는 거죠.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참다운 기독교 리더십이 뭐냐, 그걸 가르쳐준 말씀이 25절 28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뭐 제가 교회 안에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 병에 제일 걸린 사람들이 목사들일 수 있어요.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 가면은 서로 회장 한번 하겠다고 패거리 져가지고 정치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사실 이거 하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길을 꽉 막, 지들은 길을 쳐막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가서 얘기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먼저 뭐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더 이 말씀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게 우리 목사들인데, 자,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의 저 권세자들 저게 아니다. 이걸 왜 자꾸 오해하냐 했으니 그 말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들은 권세를 얻은 다음에 힘을 가지고 막 주관을 하고 그저 돈도 벌고 막 사람들을 막 꽉 부리고 막 이런 게 세상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직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70, 80%가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여기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수욕과 치욕, 고난보다도 더 끔찍한 게 십자가는 그 치욕과 모욕이에요. 벌거벗겨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수치와 치욕을 다 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진 그것을 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참다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돼. 세상에서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지만 교회에서는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섬기는 것이. 그럼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그 교회 군대 교회 사단장님 별 2개입니다. 별 2개면 사단에서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군대에서는 그분이 이제 사단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사단장이 되면 그 사단의 군목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군목이 타락하더라고. 이런 거 보니까 막 편하게 해주니까 타락을 했더. 이 어린 목사들이. 교회를 나와. 그래서 이 사단장이 와서 이제 그 군목은 꼬작하면 대위 정도 돼요. 사단 군목이면 높아의 소령, 뭐 대위 정도 이렇게 되는. 계급으로 말하면 한참 진짜 부동자세로 서 있어요. 부동자세로. 그리고 군대 직책상으로는 종교 참모예요. 종교 참모, 쫄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으니까 와서 목사님 그런 거죠. 내일 부대 가면 당 부동자세로 딱 경례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사단장님 그럼 매주일 오실 때 군복을 입고 오세요. 아니, 군복을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군대 다 군인들인데 계급이 벌써 다. 왜 군복을 입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기서 좀 주보를 나눠주세요. 이 군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밑에 쫄병들이 들어오는데 사단장님이 이거 딱 나눠주면 너무 황송할 거야 아마. 그래서 진짜 그 사단장이 군복을 입고 와서 주보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황송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겸손하냐 이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는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은 아르케가 아니라 했어요. 세상의 직분은 아르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직분은 디아코노이, 종이라 그랬죠. 종. 섬김이다. 섬김. 서로 지가 높게 싸우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은 자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자기 스스로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밑바닥에 자기 스스로가 내려간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으뜸이 되고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높은 곳에 두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섬기시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2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낮아지신 것처럼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려야 돼요.